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세운 고린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로 따지자면 부산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인천? 항구 도시인데 여기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다 항구 도시라서 아주 천혜의 그 무역 중심지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면 당연히 그 돈의 유입이 많겠죠. 당연히 많은 부분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음행, 여러 가지 타락한 부분들. 그런 곳에 지금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생업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아굴라랑 이 브리스길라가 유대 사람 출신, 유대인 쪽 사람들이라 그래서 찾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내분이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생긴 그 내분으로 인해서 충돌로 인해서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떠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고린도로 들어온 거고 그 중에서 터키의 동쪽에 해당하는 그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유대 출신의 사람으로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돼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생업이 같으니까 천막을 짓는 일을 해요. 이건 잠시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를 꾸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 사도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바울이 생업을 한다고 천막을 만들고 있지만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바울이 생업에 종사한 일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원비를 계속 보내줬던 거예요. 그 지원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됐던가요? 많은 이동 코스를 지나면서 도망 다니죠.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갔고 베레아에서 지금 아덴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나왔던 그 돈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로부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여기서 생계를 연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가 없었으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됐었고 중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안 했지만 또 우리 교회 이전하게 되면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왜냐하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뭐 상황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하나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바울과 실라가 와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게 되니까 바울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전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전하고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러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성령에게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성령에게 붙잡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자칫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내 주체 자아도 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막 뭔가 특별한 일들, 막 기적적인 일들 행하는 것처럼 그걸 성령에 붙잡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혔다라는 표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영인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지키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왔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러 왔다고 합니다. 즉 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다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붙잡혔다라는 건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있다라는 거고 그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지 단지 기적 행하고 아픈 사람 치유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이게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왔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면서 또 회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대적과 비방이 따라와요. 심지어 지금 본 것처럼 재정적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다 받아온 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매번 부딪히는 건 대적과 비방이에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딪히는 건 사사건건 반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조로웠냐? 그렇지 않았음을 9절에 알려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돈도 없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입을 열어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갔으니까 아무 걱정 없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바울이 가서 죽을 뻔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고 비방받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한 개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집에서 장소를 옮기면서 상담센터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또 스튜디오도 빌려서 사용하고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여기 우리만의 작은 예배 처소를 얻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나 실상 이걸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진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 그대로예요. 오늘은 청년분들 수련회 가서 몇 분 계시지도 않아요. 심지어 복음을 들고 나가도 반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개혁신학의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르실 사람은 부르신다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사명이고 마땅한 자신들의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특혜뿐만 아니라 또한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전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 중에 그런 거 많죠. 하나님 저는 뭐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카이스트에 가서 경제에 관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 청년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들어준다고 했을 때 그 들어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 과에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간호사 되겠다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가 갑자기 좋은 간호사가 되진 않아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손흥민처럼 되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라고 하실 때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것을 목적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일지라도 그 작정을 이루는 그 내용 자체가 생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이러이러하게 사용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과 노력과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년 뒤에 내가 너를 거기다 갖다 놓겠다. 그런데 내가 농땡이 핀다 그래서 2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물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10년 동안 죽자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랄 때 공부해라 하죠. 근데 아이들은 초, 중, 고 이 나이 때 친구들과 노는 게 좋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본성상 그래요, 아이들이. 왜? 걔네들은 자신이 대학 가고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가서 더 자신이 공부하고 나아가는 자리를 간다라는 게 지금 자신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정작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늦어 있는 때예요. 부모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부모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유, 난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다리를 부러뜨리셔서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물론 그렇게 정강이를 뚝 부러뜨려서 만들어 놓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타협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타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 속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잠시 하나님을 알았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았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나오고 반복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반복하는 과정을 그렇게 간과하시고 팽개쳐 두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돌아 나오는 모든 과정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 그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 거지만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일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 즉 내가 이 구원할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라고 했을 때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게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을 그 자리에서 지켜라.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이 말은 너 내가 시킨 일 걱정하지 말고 와서 해라. 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거기엔 너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자리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놓았단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 말은 단지 내가 돌봐줄게, 지켜줄게가 아니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가 아니라 네 인생 내 앞에 올 때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도 역시 저들과 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전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널 대적할 자가 없어가 아니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대적자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즉 너의 어떠한 환경이 내 복음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지켜줄게, 도와줄게, 돌봐줄게 뿐만이 아니라 너 역시도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자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부딪혀라.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구원받을 내 백성을 내 앞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누가 주님을 믿을 사람인지, 누가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듣고 네, 얘가 교회를 나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역시 그렇게 부르실 것을 믿고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버겁고 힘들고 대적하는 곳이 많은 그 속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장막을 지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지쳐갑니다.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장막을 만들 때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의 재정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며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바울 사도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서로가 돕고 함께하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짐을 지고 가게 하십니다. 저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했으면 하는 역할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준비하는 목회자, 그리고 후보생들, 그들을 키우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일종의 돈, 어느 정도의 규모보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때로는 저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바울 사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자리가 다만 내게 맡겨진 의무이기만 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데려와야만 하는 어떤 책임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인도주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자리가 다만 상대방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귀하고 참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 신뢰의 성장이 더욱 커지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자리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삼본 땅에 저희를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